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교회 어버이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공경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의 뜻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뜻 받들어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이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들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제5계명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구타하고 자기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는 자기 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쯤 됐습니까? 저기 사천 권양에서 30대 남매가 공모를 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하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노인 학대와 폭력 누가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통계를 내놨는데 보니까 친아들이 40%로 1등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친아들이 제일 무섭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영원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보다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장로교가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이 있는데, 제64문은 이 5계명의 의미를 아주 잘 밝혀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제5계명이부터 시작.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인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넓은 의미에서 제5계명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시간 몇 가지 대표적인 권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가 또는 통치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은 국가의 권세, 다스리는 자들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존경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구약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은 그 나라의 통치자인 사울 왕에게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국가 권력에 불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로마에 대적하거나 그런 일을 하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존경하고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그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맨 끝에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반정부 활동이나 국가의 위정자 곧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나 관리에 대하여서 함부로 욕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나라에 세워주신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거역하는 것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이 많았습니다. 이 독립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장독립운동입니다. 여러분, 무장독립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압제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얕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좋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무장독립운동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3.1 독립운동 같은 비폭력, 무저항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칼을, 무력을 앞세운 독립운동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 복종하고 통치자에게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복종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복종할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의 지침이,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할 때에, 그때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파를 금할 때에 우리는 그것까지는 따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권세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체포하다 해서 예수 이름으로는 복음 전파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전에요
초기에 우리나라는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들어와서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왜 초기에 그렇게 많이 죽은지 아십니까? 제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진산이라는 곳에서 진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지충,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위패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유교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보고가 되고 권상년 윤지충을 잡아가지고서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형을 시키기 전에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하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 하고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는 제사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지만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거절하였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순교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는 국가 권력에, 통치자에게, 왕이나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복종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종들은 그 주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람 장군 나만이 나옵니다. 문둥병 고치려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성이 나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니까 성이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종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하면서 못 가게 막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여. 종들이 주인을 보고 아버지여.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본래 저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금방 제가 말씀했잖아요. 누구에게?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종들이 자기 주인을, 상전을 섬길 때에 주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이 선하지 않고 까다롭고 힘든 주인이라도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날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주인도 없고 상전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의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 대하여서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한 고용주뿐만 아니라 악한 고용주, 악한 상사일지라도 복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오계명은 영적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는 나중에 선지자가 되었지만 선지자가 되기 전에 자기의 신앙의 스승인 엘리사가 성천을 할 때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은 신앙의 가르침을 베푸는 영적 지도자를 부모처럼 존경하고 따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 개인이 훌륭해서 잘나서 존경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들어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교회에서는 장로님 하지만은 집에 가서는 님자 쏙 빼고 이장로, 박장로, 김장로 그 정도는 좀 나은데 아예 장로까지도 빼고 이름을 그냥 누구 부르시는 분들 계시죠? 안 계십니까? 함부로 그렇게 부르는데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목사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해도 집에서는 이 목사가 어쩌고 안 목사가 어쩌고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목사를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자녀들이 교역자에 대하여서 좋은 마음을, 존경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교역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신앙적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집안 자녀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목사가 되려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좋은 목사가 배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복종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참 겸손하게 건의도 하고 또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계명은 모든 연로한 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샘머리가 어떤 사람은 인삼을 많이 먹어가 젊었는데도 샘머리가 나기도 하지만은 그것 말고요. 샘머리가 무슨 머리입니까? 흰머리입니다. 흰머리, 노인을 말합니다. 노인 앞에서 일어서고 예의 없이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 권면하기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젊은이들은 연로한 자를 부모처럼 여기고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존대하지만은 자기가 모르는 어른에게는 함부로 반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시비가 붙었을 때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버스에서 40대 남자가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왜 할머니를 폭행했을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늙었고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해도 자기에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힘이 센 남자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못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아주 비인간적인 동물적인 약육 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타락한 사회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 금요일에 어버이날에 국민일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경위, 이시성을 가진 경위가 계시는데 이분이 흑석동 주택가에서 한 81세 할머니에게, 자기 어머니 아니에요, 81세 된 할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우리 어머니 같다 하니까 할머니는 내 아들 같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또 그거 마치고 나서 다른 집에 가서 90세 된 할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그 단칸방에 아무도 찾아와 주는 이가 없는데 그 할머니 한 주에 서너 번씩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또 동정을 살핀다고 합니다. 요컨대 이 경위는 한 주에 이 두 사람을, 독거노인 두 사람을 늘 한 주에 두세 번씩 찾아가서 살피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참 복받을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가다가 또는 버스를 탔거나 또는 엘리베이터를 탔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교회에서나 또 이웃과 더불어 살 때에 나이 많은 자들은 부모님처럼 생각해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자기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무시하고 다니는 그런 학생들, 또 그런 젊은이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5계명에서 졸업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친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여전히 공경해야 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맨 처음으로 공경해야 될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그 사람이 참 인생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부모님 공경해야 되겠지만은 자기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 해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라의 통치자, 직장의 보스나 상사,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또 연로하신 어른들 다 공경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에베소서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데 저것은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동시에 오늘 모든 것을, 오늘 제가 말씀한 이것에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고 그리고 질서가 있는 권세가 있는 어떤 직장, 교회, 사회, 그런 곳이 안정되고 형통하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 직장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연로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5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